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 경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나빠서 영어 수학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좀 우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얼마든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동기 중에 그 서울대를 졸업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다가 옆에 있는 부대로 우리가 그 배속을 받았어요. 철원에 제가 배속을 받았는데 저희 부대로 들어가려면 다른 6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의 한 부대를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 친구가 이제 그 서울대 나오는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 그 복무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 받을 때는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그 산골 그 오지 같은 곳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다 가다 이렇게 보게 되고 동기가 거기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그 읍내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서울대 애들은 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머리는 정말 좋아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머리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 갔겠죠. 지금처럼 특별 전형 이런 게 대학 들어가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서 대학을 가던 시절이 아니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서울 대학을 가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군생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군생활 제대로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 부대 가서 이게 제가 아예 그 편제가 다른 부대이니까 내가 거기에 아는 사람도 그 친구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왕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부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동료들이나 부하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어느 대학을 나왔네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크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학교에서 시험을 좀 못 봤다, 내가 학원을 좀 덜 다녔다, 내가 방학 때가 되면 해외로
여행을 다닌다 뭐 이런 경험들이 뭐 없어도 얼마든지 그가 성장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어도 또 성장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싸움은, 인생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 육, 이런 여러분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부딪히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살아가게 될 그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나 이웃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이 결혼해서 이루게 될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나 식구들, 이런 우리는 그렇게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사람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사람들 그 이면에,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화 그 이면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씨름,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들이 이제 우리의 부모 곁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들이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잘 갖추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추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좀 잘 사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에베소 6장을 영적 전쟁에 관련된 구절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고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좁게 보는 거죠. 영적 전쟁 하러 가자 그러면 뭐 보통 뭐 땅 밟기 하러 가자, 뭐 이런 뭐 귀신 축사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죠? 여러분 먹고, 또 여러분 뭐 차 마시고, 또 여러분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뭐 여러분 운전하고, 여러분 유튜브 보고, 뭐 핸드폰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그 유튜브가 만약에 그 문화의 그 이면에 영적 세력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의 그 이면에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협하는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일하심, 혹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또 사단의 어떤 그 괴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안목이 없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대하듯 사람 수준에서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내가 여러분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후진적으로 말다툼하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내가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건데, 그죠? 육신적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패배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면에서는 내가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배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승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좀 명심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잘 양육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들이 싸우는 진짜 싸움은 그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만나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뭐 돈을 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많은 관계와 그런 많은 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를 잘 무장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옆에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손에 말씀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령의 검이 되어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준비시켜 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좀 몇 가지를 좀 오늘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줄까, 그걸 마지막에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의 빛과 등이 되어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형통하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어떤 형통이냐는 거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그렇게는 안 들으시겠죠. 뭐 공부가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고 안내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제공해주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능력만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기대는 내 능력보다 항상 큽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을 기대하고 자기 능력 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 이상을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내 능력 이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능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유혹에 승리합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누가 사탄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가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사탄은 성경 공부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성경 공부 많이,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을 여러분 오로지 나 하나 넘어뜨리고 나 하나 유혹하려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사단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또 두 번째 유혹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 놓으면 그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주는,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쥐어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줄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통독을 통독. 여러분 통독하시죠? 자녀들과 같이 통독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은 사실은 소리내어 읽는 건데, 이제 이렇게 녹음, 이제 뭐 구역이든 아니면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걸 하는데, 읽을 때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는지, 네. 아마 이게 저희 집사람만 크게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보면 다 크게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소리내어 혼자 이렇게 읽는 거하고 내가 녹음하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 다르더라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혼자 읽는 건 제가 이렇게 목에서 읽는 거예요. 목에서. 근데 녹음을 하려고 읽으려고 하니까 배에서 읽더라고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통독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읽는 걸 통독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복근이 자극이 되면 좌뇌하고 우뇌가 동시에 자극이 돼서 우리의 두뇌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알파파가 된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그런 알파파 상태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서성경이나 뭐 이런 경전들을 막 큰 소리로 읽게 했잖아요. 암송하면서. 그게 다 그런 모르고 한 거지만, 그게 다 어떤 그런 교육학적으로 탁월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통독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머리가 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계속 머리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네? 근데 실제로 머리가 좋아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이 배에 딱 복근에 힘주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가정도. 내가 녹음해서 나 혼자 녹음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하는 가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독 같이 하는 거, 뭐 크게 양을 많지 않게 하더라도 통독하게 하는 거, 함께 같이 하는 거. 너 해라 이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모세오경, 그들은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모세오경을 매일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근데 이게 논문에 나왔어요. 왜 유대인들의 두뇌가 왜 이렇게 탁월하고 좋은가?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큰 소리로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 교육이 어릴 때부터 두뇌 활성화와 두뇌 개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뭐 과학적으로 연구된 효과니까, 우리가 그런 효과가 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통독하는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길러주는 거죠. 요즘 애들 책 안 읽잖아요. 그죠? 그 긴 문장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독해력이 떨어져요.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표현력이 떨어지죠. 그 애들이 말을 잘 못해요. 말은 하는데 자기의 의사를 잘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그죠? 요즘 말귀 못 알아듣는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떨어지는 것 같아. 예. 그 전보다 독서량이 훨씬 줄어드니까. 왜냐하면 책 읽는 시간보다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책은 제가 속독을 할 수 없잖아요. 속독을. 저는 속독을 안 배워가 속독을 못 해요.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시간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듣는 건 그죠? 듣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일날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린 성도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녹화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2배속, 3배속으로 해놓고 듣거든요. 그럼 1시간짜리 예배가 30분에 끝나기도 하고 15분에 끝나기도 해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1시간 내내 딱 정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약은 사람들은 그걸 2배속으로 해놔요. 2배속. 1.5배속, 2배속은 다 알아듣거든요. 2배속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을 많이 읽으니까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책 읽으라고 해도 뭐 요즘 책 잘 안 읽잖아요. 그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 문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처음에는 좀 어린이 성경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하는데 그거 조금 뭐 어느 정도 했으면 그냥 우리 한글 개역개정 어려워도 읽는 게 좋아요. 아주 정말 학자들이 연구해서 잘 다듬어 놓은 문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아이들의 표현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점이 많아요. 그것보다 영적인 이점이 더 많은 거죠. 정말 그들의 영적인 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건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더불어 내 인생에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거의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도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안 외워져요, 지금은. 근데 지금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은 20세 이전에 암송한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20세 이전에 교회학교 뭐 중고등부 요때 그때 암송했던 구절들이 지금 이렇게 기억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신학을 하면서 신학대학 다닐 때도 항상 암송 구절을 제가 그 50구절, 150구절, 300구절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기독교서점 가면 지금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외웠던 암송 구절이니까 이제 뒷면이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외우겠다고. 근데 영어로 외운 건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때는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글로밖에 기억이 안 나. 그 어릴 때 외웠던 암송 구절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놓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척스 힌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히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의 이 모든 말의 출처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즉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 마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말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 안에 제 마음 안에 슬픔이 많이 들어있으면 저는 슬픔을 많이 말하겠죠. 한숨 많이 쉬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제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제가 기쁨을 말하겠죠. 예, 웃기도 하고 좀 약간 텐션 있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해 주건. 그러니까 지난주 그 주보에 그렇게 그 겨자씨에 들었던 내용을 적기도 했는데요. 말은 존재의 집이에요, 집.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그게 말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질서 있고 순전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너 말 고쳐, 말 똑바로 해, 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또 뭐 말 부드럽게 얘기해, 뭐 이렇게 여러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내가 암송한 긍휼 구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재료, 생명의 재료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내 언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계속 넣어줄 수 있도록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시켜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일주일에 하나도 되고 한 달에 하나도 되고 1년에 59절 외우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면 1년에 59절이잖아요. 59절 성경 암송 구절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요즘은 잘 나왔어요. 뭐 은혜, 믿음, 말씀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59절 하나 딱 사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같이 외우는 거죠. 그럼 애들 금방 외우잖아요. 그죠? 그럼 1년이면 59절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2년이면 109절 외우는 거잖아요. 3년, 4년이면 209절 이렇게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검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쓸 게 없잖아요. 칼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갈 구절들을 암송시켜 주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간 전략인데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보상 해줘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 아이들이 이제 설교 노트를 쓰면 10,000원씩 줬어요. 큰 돈이에요. 일주일이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4주면 40,000원이죠. 어? 애들 용돈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럼 설교 노트 쓰면 10,000원 주는 거예요. 하여튼 설교 노트 한 줄이라도 쓰면 본문 제목 이것만 써도 잘 쓰다가 어떤 날은 졸면서 못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줘요. 줬어요. 오랫동안 줬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보통 그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투자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애들 학원 많이 보내죠? 그죠? 근데 별로 효과도 없잖아요. 학원 보내도. 근데 우리 보내잖아요. 그 큰 돈 들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죠? 어쨌든 돈이라도 들여서 보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근데 신앙을 위해서는 거의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로만 기도해라, 말로만 성경 읽어라, 말로만 성경 암송해라, 말로만 예배 드리자, 말로만 하지. 없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꾸준히 이렇게 아이들이 잘 따라오게 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 일주일에 하루 읽을 때마다 10,000원씩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아깝지. 아유 부담돼요. 저희 때 일주일에 2놈 20,000원씩 줘야 되는데 그거 부담됐어요. 그거 고민돼요. 어떨 때는 야 오늘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날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네,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든 성경을 암송하든 아이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줘서 계속 그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믿음은 귀하다, 성경은 귀하다, 뭐 이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귀하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뭐 이게 저도 듣기만 했는데 애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 또 막 안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야, 너 오늘 엄마가 교회 가면 내가 너 오늘 20,000원 줄게. 20,000원. 진짜? 20,000원 줄게. 진짜? 그래 20,000원 줄게. 알았어 하고 약속하고 딱 해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딱 준비하고 교회 가요. 엄마 20,000원 줘 하고 엄마가 약속에 20,000원 딱 줘. 그죠? 그리고 헌금 주는 거. 헌금 줘요. 헌금 얼마 줘요? 헌금 1,000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정말 귀하면 교회 가는데 20,000원 줬어요. 가라고. 그러면 헌금은 50,000원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보여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애들이 뭘 보겠어요? 헌금은 1,000원짜리고 내가 가기 싫은 교회 가게 하는 건 20,000원짜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비용은 물론 드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이기도 해요. 동기부여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에게는 정말 말처럼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게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거구나. 그걸 위해서 그분들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야, 기도 중요해, 예배 중요해, 말씀 중요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또 하나의 교육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휘두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생의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